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 순서에 맞추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소망이 되지 못함을 알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고난당함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
산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리를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보는 토요일 오전부터 올라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도움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심령 깊숙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연약한 삶의 흔적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혼란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삶의 방식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또 이런 변화로 인해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만남과 신앙생활이 영적 거리를 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 주신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지역사회 속에서 고통당하는 여러 이웃과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야유옥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부족함 없는 길임을 신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눈앞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닌 거친 광야와 사막 같은 무거운 삶이 저희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배로 주님께 나아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속히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위협받고 있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특권이 불편한 자리가 아닌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의 돌보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계가 위협받고 일상이 무력해지며 보이지 않는 내일의 삶이 두려움이란 이름으로 저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물질로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일상이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저희의 기적 같은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일산 충신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병상에서, 군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공동체에게 찾아가 주시어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작은 몸부림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주보란에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는 늘 토요일 오전까지는 올라오니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계속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외 한밤의 기도회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5, 10, 15 운동으로 진행됩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본 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금식기도 운동을 진행합니다. 나라와 민족,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여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 귀한 충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2, 3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방송됩니다. 교회 학교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기학교와 임산부 학교의 봄학기는 휴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교제하기 어려운 이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기도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깊이 있는 중보를 위해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 기도 제목을 듣고자 연락드릴 예정이니까요. 상황을 목회자들에게 나눠주시면 더욱 열심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사업체를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합니다. 홈페이지와 사무실에 기존 교회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정 및 추가 사안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교회 내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본인 사업체와 관련된 광고 영상을 30초 내로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현재 발송되고 있는 말씀 백신에 추가로 붙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도록 합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말씀 백신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시는 분들 계시죠? 네, 수요일 오전 10시니까요. 홈페이지나 우리 유튜브에서 일산충신교회 찾으셔서 함께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또 동일한 좀 일환으로요. 금요일 오전 10시에 기도와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찬 백신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양에서 기찬 백신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헌 계좌로 지정 헌금 방식으로요. 코로나와 자기 이름을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취합하여서 총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이고요.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아멘. 세상 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난리와 소문 속에 있지만 저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사순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양 근대사를 보면 인류 5대 역병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기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고대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이 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 탓이었습니다. 파르티아와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병사들이 병균을 전파했습니다. 내 황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이 전염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251년 말에 또다시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데시우스 밖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희생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염병은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이교도와 그리스도인의 시체가 뒤섞여 나뒹굴었습니다. 부유한 이교도들은 달아나고 남은 자들은 서로 경계의식을 풀지 못하여서 감염자와 접촉을 피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교부 키프리안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자.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설교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고 병든 자들을 품고 노약자들을 돌보며 자신을 핍박했던 이교도들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란 뜻입니다. 그들 파라볼라노이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지는 사랑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병원과 공공시설은 코로나 확진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에게 걱정이 됩니다. 인력과 생필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교회 인근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저희 교회가 노약자들을 방문하여 반찬과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그 교회 식당도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라 잠시 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들은 이럴 때 외출하기도 힘든 데다가 돌봄도 쉽지 않는 상태이기에 더더욱 힘이 든다는 소식에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출발하던 것을 시차를 두고 섬기기로 하고 대면은 하지 않지만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이를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를 섬기겠다고 나서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둘러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쳐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손길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먼 나라까지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라 여겨집니다. 이 난리 속에서도요, 영상 장비가 없어서 영상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비난하기 급급하지만 이들은 교회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여지기를 부탁했는데 이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끝없이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롯이 사위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사실상 메시아의 오심을 누가 먼저 관심 있게 접근하였는가 하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였다가 헛땅을 치는 바람에 더 이상 종말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종말론을 말하면 마치 이단 사입이 보듯이 하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사실상 종교와는 상관도 없는 과학자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는데 그 분석한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오늘날의 동방박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바리새인같이 메시아의 오심에 무담담한 반응을 보인 분류가 있는가 하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 안나 선지자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들은 다 기도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했던 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참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는 석 장 정도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서너 장 정도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요한계시록 전체가 종말에 대한 말씀이요,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언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함축적이면서도 꼭 해야 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의 징조, 즉 이 세상 끝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 상황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들에게 몇백 년, 몇 천 년 뒤에 있게 될 일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2000년이나 뒤에 있을 종말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간곡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어떠합니까? 첫째는 사람의 미혹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칭 석가모니다, 자칭 공자다, 자칭 마호메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부터 자칭 예수다, 자칭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은 별로 거짓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만은 그렇게 가짜가 많은지 아십니까? 본래 진짜 옆에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을 가짜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나 진주, 귀중한 보석들은 가짜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도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고 하신 것도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멸되기 직전에 사도행전 5장 36절을 보면 더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바람에 약 400명의 추종 세력이 따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만 해도 29명이나 되는 자칭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해 수세기 동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출연하는 사람이 유독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 유혹은 대부분 설교단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각종 서클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미혹하는 방법도 아주 교모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쉽게 미혹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이단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데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 그냥 미혹의 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별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를 물으면서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근과 지진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구절을 의사 출신인 누가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의사라서 그런지 전염병을 또 열거했습니다. 곳곳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감염병 세계 유행 단계인 팬데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계 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때 발령되는데 지금은 모든 6개 대륙에 다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계는 빠른 이동 수단으로 인하여 세계가 일일 생활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난리와 난리 소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도 점차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이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준비하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에서도 노란불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경고를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일한 자세를 갖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세계적으로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어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은 아니지만 끝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8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의 의미는 출산을 해보신 여성분들이 덜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 진통이 시작된다고 해서 금방 출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통이 오게 되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통은 시간적으로 길어도 출산은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통이 시작되면 출산은 순식간에 일어나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과 함께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기에 전쟁으로서만은 징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전쟁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 규모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세계 1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이라 한다면 2차 세계대전을 죽은 자는 550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때는 1000단위가 아닙니다. 억 단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큰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기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 있는 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분별해야 합니다. 환난의 때가 옴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순으로 나아가는데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며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꾼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강건하여 채워야 합니다. 이제 이 전쟁 위에 또 한 징조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첫째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첫째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도 역시 이전과는 다릅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도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훨씬 더 많고 또 그 강도 역시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한중대기 과학연구센터이셨던 센터장이셨던 정용성 박사는 사계절이 될 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날씨 재앙이 소리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지구 온도가 100년 만에 다시 1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수산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한국 주변의 바다의 수온 상승률이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 2.5배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사이 남극의 빙하가 40년 전보다 6배나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1도 상승이 뭐가 그리 걱정이냐고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유엔과 과학자들의 경고가 계속됩니다. 세계 21개 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다 하였고, 이미 알래스카 카발리나 섬을 비롯한 많은 섬들이 바다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기후 환경이 아열대로 바뀌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히던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발표하기를 1950년부터 2019년까지 14명의 과학자들이 해저 2000m 지점 수온 관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5년간 바다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1초마다 4개씩 투하했을 때 생긴 결과와 같은 수준으로 바다의 온도가 상승했다고 보고했고, 지금도 해수면 온도 상승세가 계속 과속화되고 있는데 1초당 원자폭탄 6개를 투하한 경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화재와 동물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는 식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곡물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상승할 것입니다. 현재 비축되어 있는 식량이라는 것이 몇백 년 먹을 것도 아니고 한 해만 전 세계가 흉년 들면 꼼짝 못할 상태입니다. 지난 3월 17일 SBS 8시 뉴스에서는 미국의 러거스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의 등이 발표한 논문을 뉴스했습니다. 세계 핵무기 1%도 안 되는 핵전쟁만으로도 지구촌 최악의 식량난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한적이라 해도 핵전쟁이 가져올 핵겨울의 여파로 강우량과 일조량이 줄고 기온이 떨어져 약 10년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산물 교육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뉴스였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온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2월 26일 48년 만에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습하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감에 돌입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핵폭탄을 각각 150기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핵무기의 1만 4천 기 중에 1% 정도인데 100기만 터져도 핵전쟁 첫 해 식량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12%에 달해서 각국이 식량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엄청난 식량난이 심각해질 것을 전망했습니다. 또 학계에서는 바이러스 발생 역시 기후 환경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병충해도 겨울에 죽어도 겨울이 되어도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월동하여 봄이 다시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또 오존층의 파괴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 표면이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지구가 사막화되면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 땅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매년 서울시의 100배 면적이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 했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허창의 교수팀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할 경우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증가하며 전 세계 지표면의 3분의 1 이상이 사막화될 것이다 관측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태양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깨물 만큼 아픈 종기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온도의 상승으로 수증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토네이도 현상과 많은 강수량이 짧은 시간에 쏟아붓는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토네이도로 약 60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농산물의 수확이 급감하면서 처치의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올해 농산물 작황이 엄청나게 크게 급감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씨를 심고 파종해야 할 때인데 기계화가 되지 못한 중국에서는 인구 이동을 금지하여 일꾼을 구할 수가 없었어. 제때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농번기가 시작되었는데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파종을 못하고 있고, 농산물을 생산해도 팔로가 막혀서 밭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며칠 전 뉴스를 보았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누가가 정리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일은 사실 500여 형제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지역만 겪는 일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왜 조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요,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어지간한 난리 소문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사람들, 성적으로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롯의 사이들조차도 선지자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란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징조들을 능히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매를 며칠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징조를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만도 무려 2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잠에 취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차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깨어 그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은 다 물거품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토록 노아가 방주에 타라고 해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 날걸 즐기느라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자 그때서야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50절에 또 이 말씀을 하시고 25장 13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업신여긴 베드로는 바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세상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들려주시는 신랑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잘 준비하는 신부가 되십시다. 신랑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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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에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신신당부하시며 마지막 오실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또 구약과 신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오실 이때를 예언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분별하며 살고 있는지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보면서 저희들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서 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이 난국과 이 난리를 주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저희들 부끄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충신의 가족들,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주님, 저희들 주님의 귀한 세미한 음성을 깊이 듣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참으로 이 시대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첫째 골방에서 드려지는 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헌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